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받고 17절 매 교회마다 7교회 매 교회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그 사자라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메신저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고, 그리고 귀 있는 자, 지금 이 모든 아시아의 7교회 한 교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으로 등장하셔서 어떻게 그 교회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 드러내심 가운데 그 교회를 온전하게 다시 세워내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를 계속 세우시는 건데, 이 아시아의 7교회 그 어떤 한 교회도 우리와 뭔가 상관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나무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전문용어로 주와 인마에 빠집니다. 무협지용어인데 그러니까 너무 수련을 깊게 하다가 내상을 입어서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와, 이 단어 한 구절에 말씀 그래 14만 4천 666 이런 거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디로 빠질 수 있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어디로 빠질 수 있냐 하면 다른 교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기가 뭔가 더 괜찮은 거룩한 교회 혹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어디로 빠져들냐면 주와 인마로 빠져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 교회는 뭔가 하나님이 버리신 교회, 아니면 저 교회는 가능성이 없는 교회, 저 교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여러분 거룩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탁탁탁 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뭐 하냐면 우리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의 어떠한 부분 혹은 저 교회의 어떠한 부분,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빠지기 쉽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혹은 나 같은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회람서신이라는 거예요. 회람서신이 뭐다?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받아 적으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편지의 성격도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가지고, 그럼 돌려보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에베소 교회도 보고, 서머나 교회도 보고, 버가모 교회도 보고, 두아디아 교회도 보고, 이렇게 아시아 7교회를 쭉 돌려보라는 거죠. 그러면 돌려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돌려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 7교회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냐? 과연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교회, 저 성도, 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세워내고 계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욕 안 먹고 칭찬받은 서머나교회. 나는 서머나교회. 특정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인생,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다고요?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거짓된 자기의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기의가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귀가 지금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지금 시각적으로 그냥 청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뭐가 열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요.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저는 매주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수미 쌍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뭐 그런 문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아니 복음인데, 그런 책이 있다 그랬죠. 제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예. 저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해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소그룹 가운데 나누고 있는 그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헬라 철학에 있는 로고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 이성과 합리성과 뭔가 그 플라톤 철학으로 얘기하면 이데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근원에 있는 뭔가 핵심적인 그 법칙이나 원리나 이성 같은 것을 로고스라고 했다고요. 그 당시 때 시대에 그리스 헬라 문명에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로고스라는 게 뭐라고요? 그 로고스가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나 이성, 합리성, 그냥 그 정도의 것이 아닌 생명으로서, 진짜 로고스, 진짜 궁극적인 진리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그 혁명적인 그 반전인데, 이건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굉장히 필요하고 핵심적인, 신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매번 반복하듯이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이 내 삶을 채우고 있고, 복음 안에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고, 그 누림 가운데 세상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지, 그것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게 되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기는 그가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이기는 그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부르심 받은 그분의 생명 안에 자기의 존재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딱 자리 잡게 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만이 이기는 자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대의를 위해서 뭔가 투쟁해서 성취해 내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 하나님의 메신저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는 자 안에 이렇게 딱 자기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언가 니네가 뭘 이렇게 헌신하고 무언가 희생했을 때 내가 상으로 줄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 자리, 그 생명, 그것이 이기는 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언가 그것들을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복음 안에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복된 그 복음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겠어요? 니네가 고생하면, 뭔가 희생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라는 그 당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이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추었던 만나를 생략하고 싶구나.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감추었던 만나가 뭐겠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매일매일 그 하루치의 양식으로 주신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 이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이 결국은 뭐에 대한 예표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예표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 이제 그림자였다면 실체로서,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구나.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는구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허기짐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갈증. 감사합니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은 빨리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피해 다녔다고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녔어요. 유대인들이 고생하면서 피해 다녔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왕치앤조입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최단거리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고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한 것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땅을 밟을 이유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죄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라고요. 예? 여러분, 유대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판단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으로 그대로 그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사마리아 땅을 근처도 한 발자국도 밟지 않는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쭉 들어가신다고.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본인들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점심때가 돼가지고 식사를 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유명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역시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에 탁월하신 분인지를 예수님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로 사마리아 지역에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을 폄훼하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죄된 인간들이 판단하는 그 느낌의 언어로서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볼 때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개, 돼지들이 사는 동네에 그 개, 돼지들이 또 인정하지 않는 개, 돼지들 중에 개, 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힘든 사람도 예수님이 어떻게 탁탁탁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딱 하시면 얘가 확 변해가지고 전도를 하는구나. 예수님 정말 대단한 능력자다.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인 우리의 교양과 문화와 우리의 어떤 가치체계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하는 어떤 사람의 범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율법적인 판단 하에서 훨씬 더 벗어났을 때 우리는 소극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적극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두는 거예요. 우린 딱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시느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보여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반드시 찾아가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만날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여인을 왜 만나야 되냐면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여러분들한테는 안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이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질문을 하냐면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이랑 처음 대화를 해봐요. 이 여인은. 왜? 그 전에는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뭔가 음란한 여인으로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렇게 소외시키고 있는데, 자기 안에 굉장한 영적인 어떤 갈급함과 궁금증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니,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영적인 질문을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이 열려지는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이 열려지는데, 그 시선이 뭐냐 하면 어떤 시선이에요? 어떤 저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저 사람 안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곤고함과 갈급함이 가득 들어있는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윤리 도덕적으로 크리스찬은 착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좀 이렇게 약간 교양 있고 뭔가 대인관계 안에서도 사람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그래 약간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대해야 돼,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지금 뭔 얘기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새로운 시선이 열리고 새로운 귀가 들려지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이 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시기 원하는지가, 그것들이 내 눈과 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여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게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스펙타클 이걸 볼거리잖아요. 진짜 스펙타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글로 탁탁탁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논리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봤어요? 평생 40년 동안 거기서 그 양치기로 사는데 너무 익숙한 지역에 갑자기 너무 신비하고 황홀한 장면이 딱 앞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마른 장작나무 가운데 불이 엄청나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 이게 얼마나 지금 표현을 하면 스펙타클한 장면이었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또 일로 왔네.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보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시각 장애인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네들은 본다고 하고 있어. 자기네들은 본다고. 뭘 본다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말씀을 개판으로 읽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막 자기네들 딴에는 뭔가 대단히 보고 있고 뭔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시고 실체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빛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다른 평범한 인생보다 진짜 유별나게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너무 세. 너무 과해. 너무 음란해. 혹은 그것이 여러분, 그 엄청난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기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에너지가 왜곡되고 거짓되게 분출되지만 그 안에, 본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지금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지금, 에너지 아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지금 본인이 그걸 갈급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설명하는. 저는 지금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은 뭐예요? 제 말을 율법으로 딱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 내 관계 중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 내가 오늘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내가 막 죽어지면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정의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형태로 이 사람한테 내가 막 뭘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 헬라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로 다시 환원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라고요? 생명은 살았고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실제로 내가 그 사람과의 거리와 관계와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그 영혼 안에 갈급함과 곤고함과 깨어짐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시고 계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더 어렵나? 이걸 믿잖아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진짜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여러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오해한 거라고요. 예? 또 나왔네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가 율법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 전부를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계속 작동하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라고요? 원수의 정의가 뭔데? 원수의 정의가 뭐예요? 역시 많이 들었죠. 여러분, 많이 들었대. 많이 들어도 돼. 왜? 왜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고, 사마리아라는 지역도 많고, 예? 집에 가도 사마리아 방이 존재할 수 있고. 네. 어제 왔어. 사마리아 네. 사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자 보세요. 아,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내가 등장해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복음일 수밖에 없냐? 원수라는 정의를 어떻게 한다? 원수의 정의가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이거 명령 자체가 언어 도단 같잖아요. 아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경 전체를 쫙 짜면은 두 가지가 똑 떨어지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맥락과 똑같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의 극대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달려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속도 죽어나가고, 예? 자기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 된다고요. 겉은 하얀데 뭐예요? 속은 썩어져 나가는 사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돼가지고요, 남을 정죄하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아멘이 되고,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왜 그게 복음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성취되고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일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길과 생명과 진리를 우리에게 딱 주시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수준대로, 우리 각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에게 절대로 명령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딱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자, 돌아와서 원수를 사랑하라가 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냐? 원수를 사랑하라가 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원수라는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 눈치가, 말씀 안에서 귀가 열리고 눈치가 있는 사람은 뭘 딱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건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나의 한계치, 나의 무능함,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어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열방의 죄인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는 원수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서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자유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다.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저는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 싫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당당한 고백이에요. 오히려 이상한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게 신데렐라 컴플렉스 아닌 것 같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유교적이고 뭔가 거칠애에 빠져든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뭐 이러면서 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연약함과 자기 안에 감정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단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시편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시편을 봐야 돼. 막 쏟아져 나와. 별의별 게 다 나온다고. 이게 성경이야 할 정도로 막 저주의 말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시편이, 여러분, 다윗이 물론 굉장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뭔가 역사 가운데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했지만,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라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 구원의 온전한 전체 그림을 죽고 나서야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마저도 뭐 한다고요? 다윗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쏟아져 나오는 시편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걸 쏟아냈기 때문에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는 그 자리가 다윗의 시편에 구구절절 나온다고요. 다윗은 그냥 문학가가 아니라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은 평생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서 망명생활도 하고 막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삶이었는데, 뭐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정도로 이렇게 지시하고 째째하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죽어나가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대손이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직장생활에서 내가 관계에서 이 정도는 내가,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날아갑니다. 빨리빨리 날아가야 돼. 빨리빨리 날아가서 어디로 가야 돼? 날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자리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료다, 그 자리에서 내가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마리아 땅을 근처도 가기 싫어하고 두렵고, 그곳에 가서 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떤 분노와 저주로 혹은 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모든 두려움과 감정을 토설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네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있다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때 뭐가 등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나오면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이 세상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하고 불러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것이 믿겨지잖아요. 그것이 믿겨지면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안식할 수 있다.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인간이 얼마나 좀 더 나아지고 나빠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맛을 본 자는 이 맛을 보잖아요. 이 맛을 보잖아요. 이 맛을 진짜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간과 자리가 생깁니다. 대화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구해서 딱 왔어요. 먹을 걸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엄청난 장벽들이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대화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진짜 이상한 거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도 진짜 이상한 거였고, 막 여러 가지 별의별 이상한 장면들과 문화적인 그 장벽들이 제자들이 딱 갔다 와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옆에서 딱 있는데 이거 차마 물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이제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갔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랍비요? 이제 잡수소서 먹을 걸 드십시오. 딱 했더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지금 거의 눈이 먼 상태로 그냥 예수님과 같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를 당연히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맛이, 이걸 맛으로 표현할게요. 양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원수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들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이 기쁨 가운데 이것들을, 이 맛을 보면서 지금 일상을 살아가시는 그 걸음걸음들이 제자들은 당연히 보여지지도 않았고 맛보아지지도 않았고 열려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나중에는 이것이 알려질 거기 때문에, 깨달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맛집을 찾아다니시면서, 맛집을 검색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뭔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당연히 살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냥 뭔가 사명을 위해서 왔겠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삶을 준비해 가시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왔겠지. 그냥 그 정도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지금 먹어 가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셨다고요. 그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당연히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유명한 말씀이지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아, 영어 발음 아주 분명히 들리죠? 예, 내 양식이 있는데 나는 양식인데 그게 뭐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러분, 이것도 또 어떻게 우리가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무언가 하나님이 사명을 딱 주셔서 이것을 뭔가 미션 클리어 막 이렇게 하는 그냥 그 정도의, 마치 직장인들이 오늘 하루에 어떤 그 과업을 뭔가 직장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어떤 버거움과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먹는 이 참된 양식과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과 이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에너지와 분노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캐릭터로 쏟아져 나오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만나가시는 그 기쁨의 현장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보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저 이거 한국 번역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국 번역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영어는 너무 약간 태스크, 약간 임무 완성 느낌이야. Finish his work. 이게 뭐라고요?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인 거예요. 그분의 일에, 그분의 생명에 내가 함께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온전하게 참여함으로 이것을 완전히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다. 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밥 한 끼. 양식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자꾸 중식 이렇게 느낌이 나오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점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저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아침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뭐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건데, 그것이 버가모 교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 잡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버가모 교회의 사자로 부르심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지금 이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맛봐야 되는 거죠. 그 버가모라는 지역에 엄청난 문명과 문화와 지혜와 지식과 행정력과 이 모든 것으로서 만족되어서 채워질 수 없는 그 지역에, 그걸로 채워질 수 없는 감추어졌던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를 너희가 다시 맛보는 삶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귀를 열고 성령이 지금 우리 각 사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